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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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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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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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510페이지 508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지정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전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하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의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다윗의 노쇠함과 아도니아의 야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무더운 데프리카의 여름도 이제 거의 끝나가죠. 기나긴 장마가 다시 시작되는 듯 했는데 이것도 역시 끝나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들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지요. 성경에서 다윗 이야기는 풋풋하던 소년 시절 이새의 막내 아들로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던 시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네요. 사람들은 외모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납니다. 살면서 고생의 정도나 부귀영화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평해지는 순간이 바로 늙음과 죽음입니다. 늙고 죽는 이 당연한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의 통치 연도를 계산해 볼 때에 다윗이 몇 살에 죽었는고 하니 71세에 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늙으면 아무래도 젊을 때 손쉽던 모든 것이 힘들고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 장수의 시대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치과의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과의사들이 임플란트를 잘 하기 때문에 또 그 가격이 세상 예전보다는 많이 좀 내려갔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보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어느 정도 연령대를 넘어가면 중요한 몇 개의 이빨은 또 해넣어주는 뭐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그 치아가 나빠지면 식사를 못해서 이제 금방 몸이 쇠약해지고 또 일찍 돌아가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임플란트 기술 덕분에 식사를 잘해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은 철기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가 형편없었을 것이고 다가오는 세월의 풍파를 그냥 온몸으로 맞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71세 나이에도 벌써 뭐 요즘 같으면 이제 마침 이제 은퇴하고 드디어 좀 즐길만 할 때가 되었다 이럴 시기인데 그때 이미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는 그런 육체의 쇠약함이 또 전쟁터를 얼마나 많이 누비고 다녔나요? 그러니 이제 다윗의 몸이 많이 안 좋았던 거예요. 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요리를 먹어도 맛나지 않고 옷을 입어도 폼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무엇으로 그 허전함을 그 모자람을 채우는가 봤더니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이다. 아니 뭐 이런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몰라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 왕이라며 좀 더 고상한 방법으로 좀 그 허전함을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딸도 아니고 거의 손녀딸 같은 그런 예쁜 여자를 구해서 시중들게 하는 거 이건 너무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왕이니까 뭔들 못하겠습니까만은 시종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낼 때에 다윗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대로 진행된 거거든요.
다윗에게는 역대상에 기록된 아내들만 자그마치 8명입니다. 오늘 수넴 여자 아비사까지 포함하면 9명이에요. 이미 있는 8명의 아내들에게 젊은 날 전쟁터에서 돌아다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하고 할 때에 또 이후에 왕이 되고 국정을 돌보느라 얼마나 아내에게 가정에 많이 소홀했겠습니까? 그런 소홀한 점을 반성하며 위로하고 사랑해줘도 모자랄 텐데 다 늙어서 어리고 예쁜 여자를 곁에 두겠다 하는 것은 이건 추한 욕심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좀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죠. 첫째로 공권력 낭비입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였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공권력이 동원됐겠습니까? 각 도에서 미스 이스라엘을 선발해서 예선을 거치고 본선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서 진을 뽑아가지고 왕을 수종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었습니다. 또 둘째로 젊은 여성의 미래를 막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넴 여자 아비삭은 다윗 왕이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그 곁에서 침상을 모시고 난 후에 이제 두 번 다시 누구에게도 재가를 할 수 없는 신분이 됩니다. 다윗 왕의 침실에서 수종들었는데 그녀를 아내로 만든다는 것은 이 다윗 왕의 자리를 넘보는 야심가임을 증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아도니아가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다가 솔로몬한테 결국 죽임을 당하잖아요. 젊고 아리따운 여인이 평범한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게 살아보지를 못하고 궁궐 안에서 평생 갇혀 혼자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일이 될 줄 다윗이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굳이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 일단 이게 당연한 거다. 이런 어떤 채워지지 못함이, 몸이 따뜻하지 못함이 당연한 거다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받아들여야 젊고 예쁜 여자를 구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고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구해서 침상에서 수종들게 한 것 때문에 다윗이 이제야 좀 따뜻해졌구나, 그러면 정말 그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채운다 하는 것은 이게 성도답지 못하다. 이어령 교수님이 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할 무렵에 시사 잡지에 짧은 소감을 남긴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뭇잎들이 낙엽이 되면 빨리 줄기에서 떨어져야 하듯이 사람도 때가 되면 물러 앉아야 해요. 새 잎들이 돋는데 혼자만 남아있는 건 삶이 아니죠. 갈 때 가지 않고 젊은 잎들 사이에 누렇게 말라주고 있는 쭉정이를 보세요. 아직 윤기가 있을 때 가을 바람을 타고 땅에 내려오는 것이 좋아요. 그럽니다. 이건 빨리 죽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다윗이 그 있던 자리에 빨리 이렇게 물려주질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앉아서 이제 왕으로서 누리는 모든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리고자 하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거든요. 참 많은 것들이 좀 생각이 돼요. 자연은 순리를 압니다. 자연은 때가 되면 낙엽이 되고 새 잎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줄 줄 아는데 사람이 참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물러 앉아야 할 때가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왕자리를 물려주지를 않고 여전히 자기가 붙들고 있어요. 결국 아들들의 왕위 쟁탈전으로 이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다윗은 진작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잇게 하겠다 바세바에게 맹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 맹세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듯 솔로몬을 그 형들들 사이에서 왕따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지지하는 그 측근들까지 함께 왕따를 시키는 걸 볼 수 있다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죠. 어차피 맹세까지 할 정도의 마음이었다면 일찌감치 공식적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어서 형제들 간의 분란을 막았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결정을 미루는 동안 몸은 쇠약해져 가고 레임덕 현상이 크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윗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내가 힘을 길러 왕 되고자 하는 자가 생겨난 겁니다. 그게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되고자 하였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용모가 아주 준수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형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죽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도니아가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유력한 왕의 후보인 셈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쇠약함을 틈타서 아버지와 전장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요압 군사령관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서 모의를 해요. 그러고는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들 잔치에 다 청해놓고는 이제 마치 자기가 벌써 왕이 된 것처럼 정치적인 쇼를 펼칩니다. 그 와중에 사독과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솔로몬의 측근들이라고 생각하고 잔치에서 다 배제를 시킵니다. 잔치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여러분 짐작 안 됩니까? 우리 아버지는 노쇠했고 이제 더 이상 국정 다스릴 힘이 없어요. 이제는 이제 뭐 총기도 흐려지니까 저 나이에 참 추하게 말이지 어린 여자를 또 수종들게 하네.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아버지를 깎아 내리고 이제 새 왕이 세워질 때가 됐는데 누가 봐도 이제 장남 압살롬도 죽었고 이제 그 자리에 내가 왕이 됨이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 이 나라 한번 새롭게 세워갑시다. 그러면서 마치 당연히 자기가 왕 될 거라고 베이스를 깔고 어느 쪽에 붙을지 결정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로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버지의 쇠약함을 내 출세의 기회로 삼는 자가 진정한 자식이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 주시겠습니까? 오늘날 아도니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유산을 좀 가지고 있으면 그 부모의 병약함을 기회로 서로 유산 쟁탈전을 하는 것. 부모 집에 들어가 살면서 모시겠다고 해놓고는 그 집을 자기 명의로 옮기고 난 후에 부모님의 병환을 이유로 요양원에 넣어두고는 집을 팔아 싹 이사 가버리고 더 이상 부모를 그 요양원에 넣어둔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아주 쓸쓸한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많이 들리는 상황. 어떤 분은 미리 유산 분배를 다 해줬더니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고 독거노인 신세로 전락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제 이런 일은 너무 많아서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거의 요즘 시대적 분위기니까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이 더 일찌감치 가진 것을 놓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꼭 이 돈을 움켜쥐고 있어야 집대기라도 빨리 안 물려주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자식들이 그나마 그 돈 때문에 명절이라도 들여다본다고 자식들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일부러 그걸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도 듣습니다. 가족의 아픔을 이용해서 내 야망을 채우려는 사람이 잘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로 아도니아의 인생 결말은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가족은 야망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입니다. 가족은 나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섬기는 대상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삼성의 성도들은 늙으신 부모님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자녀된 돌이 다 하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잘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젠가 다 내가 쥐고 있던 거 내려놓고 호주머니 없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 없이 아버지 앞에 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연도 순리를 따라 새 잎을 위하여 낙엽이 자리를 비워줄 줄 아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은 지혜가 있어서 참 아름답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또 아픔이 오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허전함이 올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려 하지 말고, 내가 이제 모두가 다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사모하는 내 주님의 나라에 갈 때가 되었으니 이 땅을 아름답게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또 후손들에게 믿음을 당부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그렇게 마무리해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아픔이 내 이익의 기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가족들을 끌어안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하루속히 일어나 아버지를 예배하며 또 하나님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일 예배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는 기관 목장이 있는 날입니다. 모든 기관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함께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인도하는 여러 사역자와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도록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게 하시고 새가족 보내주셔서 보내주신 새가족들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시고 또 가정의 태문이 활짝 열리고 건강한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